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드림으로 부활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과 같이 우리도 사망에서 이겨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 희망의 주님, 생명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위하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나의 교만함이, 나의 욕심이, 나의 더러운 죄가 모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렸던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은 깨어나게 하시고 병들었던 육체와 상한 심령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만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특별히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저들이 저마다 신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미래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맞이하는 이 부활절을 통하여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이 땅 위에 존재한 이후에 누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성자로 추앙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갔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와 사상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직 성경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사단에 대한 승리이고 모든 절망과 저주와 고통에 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함으로 죽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기도 죽을 것을 압니다. 이처럼 죽음은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또 인간들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이해를 해도 부활은 받아들이기를, 이해하기를 힘들어합니다. 죽음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적 경험이나 이성으로는 이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부활은 안다고 해서 그것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 곧 저주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는 축복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믿어짐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며 완성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고 그 죽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주님의 부활은 특별히 성경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선포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3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지셨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날 밤에 부활하셨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잠깐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도망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신 후 이 사흘이 경과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었다가 금방 살아난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3일 동안의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3일입니다. 죽음은 절망이고 실패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아는 자만이 희망을 알고 고난을 겪은 자만이 영광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그가 다시 살아난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패배할 줄 알았는데 승리했다는 놀라운 그 감격이 바로 3일 후에 나타난 부활의 감격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론이나 지식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또 야고보에게 그리고 많은 사도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정말 칠삭동이처럼 부족한 자기에게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는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뜨거운 전율과 감격으로 주님은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저의 머리를 만져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요.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그 후에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케 하셔서 더욱 뜨겁게 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제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믿음의 대상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옆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오직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이자 지성인으로 여겨지는 버트란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195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역사가이자 뛰어난 사회 비평가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진 그에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그는 잘 모르지만 저 시골 변두리에 살면서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글자도 잘 모르는 정말 무식한 할머니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을 걸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령 받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마도 그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회의, 모든 가치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슬픔과 고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서 그를 구원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저녁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게 되자 그는 비로소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었고 믿어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던 상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도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믿어지려면 이처럼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비로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요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부활의 증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법정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이 말씀대로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또 좀 가까이는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한 저 선교사님들의 뒤를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사랑의 빚진 자로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그 어디든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들로서, 또 딸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시키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분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 예수 부활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부활주일, 온 땅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두움에 덮여 있으나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절망 속에서 위로와 치료와 참 자유를 주심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니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가짜가 되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있는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삶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부활 신앙으로 좌절과 절망, 죽음과 질병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참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을 이기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두운 이 땅에 부활의 주님께서 소망되셔서 희망과 축복을 주심을 선포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섬겨주심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다만 좀 간격을 두어 앉아 주시고 예배당에 입장할 때 열 또 출석 체크하셔서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전해지지 않도록 또 입장할 때 마스크 쓰셔서 방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한 새벽에 오시지 못하셔도 주중에 어느 시간대든지 예배당에 한번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구역 및 선교회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고 또 직접 오셔서 헌금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마음 모아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또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부활절 헌금을 올려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옵시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몸된 번성하는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마땅히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그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마음의 고난 또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다면 사망을 이기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가슴에 얹고 생명선언 외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 교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과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